서로 한번 인사하실래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 지 오늘 있고 50번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가 재밌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야곱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야곱이 창세기 33장에서 형을 만납니다. 형의 이름이 누구였죠? 에서와 야곱의 상봉. 몇 년 만이죠? 20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3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북한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하고 이 형제는 20년 만에 이렇게 기적의 상봉을 했는데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의 역사가 지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거의 이산 가족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고, 그래서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이 땅을 떠나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3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도 통일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의 이 눈물과 아픔을 성령께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장에서 너무 극적인 야곱과 에서의 상봉의 장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에서가 좋은 의도에서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군대를 4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이야기는 동생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야곱에게 다가온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20년 전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라지면서 좋은 동기로 갈라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생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사람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어집니다. 사람은 그것을 풀려고 부진 애를 쓰더라도 감정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살인을 범하고 순식간에 악한 짓을 하고, 왜 그래요? 감정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님이 내 감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야곱에게 찾아왔는데 누가 간섭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손대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20년 묵은 채증도 싹 하고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 칼날을 품고 온 에서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 그 야곱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이 형제 간의 상봉이 피비린내 나는 상봉이 될 뻔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너무 드라마틱하게 눈물이 앞서는 감동적인 상봉의 장면으로 누가 그렇게 바꾸셨는가?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 형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 가축들, 새끼들도 많고 만약에 이것을 몰아치면은 이 양 그리고 이 가축들에게 큰 손실이 올 것 같으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화해했으면 됐어. 볼장 다 봤으니까 당신 길 당신 가고 내 갈 길 내가 가겠습니다. 참 이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래서 이제 에사와 야곱이 서로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으면은 야곱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야곱이 가야 할 장소는 어디였느냐면 창세기 28장이었어요. 이곳으로 가야 돼요. 왜 이곳으로 가야 되는가? 20년 전에 야곱이 이 하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떠나갈 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줍니다. 꿈을 통해서 만나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와, 이게 큰 복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라,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바로 그 꼭대기에 누가 계셨느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앞으로 네 후손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을 다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야곱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와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왜? 하나님과 통하는 장소였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게이트, 문이고,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생각을 딱 가지고 거기다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뭐라고 지었죠?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름을 딱 붙이고, 이름을 거기다 붙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정처 없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소박한 것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전혀 보장이 되어지 있지 않는 낯선 이민자의 삶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람이 말이죠, 가장 정직할 때가 어느 때냐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바랄 때가 가장 순수한 거예요. 그 이상의 지나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무슨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한 끼 먹었으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차려질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일은 아버지가 또 주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속 편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욕심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쌓아놓아야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거, 지극히 일상적인 거,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이 야곱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 내가 이 길을 가던 이 길에서 돌아서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만 해 주신다면, 뭐예요? 먼 타향살이, 정처 없는 타향살이를 떠나는데 그 타향살이 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향으로만 올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고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더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이게 고마운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무슨 서약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 내가 지금 돌로 베게 했던 이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 있다면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세 가지 소원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오게 하신다면 여기다가 터를 잡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서약이에요. 그러면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되는데 34장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어디로 가는가? 처음에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쉘터, 은신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숫곳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밧담 아람에서 그 다음으로 간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으로 가는데 이 세겜에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것이 아니라 34장을 보시면은 이 세겜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 세겜에 캠프를 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진영을 꾸렸다 그 말이에요. 진영을 꾸렸. 그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지금 이 베들로 갈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대답한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에 거주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세겜에 거주하기 위해서 가서 여기서 무슨 사건을 겪게 되는가? 그의 딸 디나의 무슨 사건? 강간 사건을 겪어요. 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결국 이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고 이것 때문에 이 세겜과 그의 주장, 그의 아버지 하몰 모두 다 죽었고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싹쓸이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34장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 것인가? 보세요. 결국 이 야곱은 세겜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잘못은 이 야곱이 했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잘못해서 딸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책임적인 위치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그 영향을 받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책임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그 사람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책임적인 행동과 책임적인 말을 해야 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아버지가 잘못 선택하고 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자식들이 딸이 강간당하고 그 디나의 같은 형제 애들이 가서 피피리 내나는 칼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인명 살상을 일으키는 살인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겪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만약에 세겜에다가 또아래를 틀고 이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세겜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갈 이유가 없죠. 그냥 여기서 지금 터잡고 살 작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겜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아니라 묘하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34장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깨달아요.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이라고 다 고생을 해봤거든요. 자기보다 더 센 사기꾼을 만나서 철저하게 털려보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야곱의 마음속에 참 묘해요. 그 베델의 영성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불씨가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결국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5장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35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가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에 나타나서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1절을 보실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어떻게 하며 거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바로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33장 18절에 가서 보세요. 33장 18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멀치고 거기서 거주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하지 말고 네가 거기에서 거할 곳이 아니고 거기다가 네가 거주지를 정할 그 장소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장소가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네가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베델, 이 베델이 바로 어디일까? 혹시 기억하셔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베델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교회로 와야 돼요.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교회로 와야 돼요.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교회로 와야 돼요. 왜? 교회 와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만 계속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은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내 인생 속에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셔야 돼. 영적인 고향으로 다시 오셔야 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오셔야 돼.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로 와야 돼요. 2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면서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여기서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이제야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사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33장 끝부분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형의 마음을 싹 이렇게 녹이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후에 야곱은 그래,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현장으로 내가 가야 되고, 그래서 다시 베델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4장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3절에서부터 야곱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변화하기 전에는 변화할 때까지 고생입니다. 참 묘합니다. 이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고생을 생으로 합니다. 내가 변할 때까지. 근데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나와 관계되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스스로도 고생스러운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가 변하는 것이 훨씬 쉽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만큼 고생해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큰 소리 나요. 왜 큰 소리 나요? 상대 죽이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상대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면 참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는데 그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나도 안 고쳐지는데, 안 고쳐진다고요. 세상에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안 고쳐져요. 참 묘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바보와 현자의 차이가 뭔 줄 알았어요? 바보는요, 자기가 바뀐 줄 알고
바뀐 척하지만 바뀌어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보고, 현자는 다 내가 부족하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현자라는 거예요. 34장까지 야곱은 숱한 삶의 파도와 여건 속에서도 안 바꿔진 거예요. 결국 집안에 그 사건이 터지고 딸내미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야 야곱은 형신이 든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가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들로가 네가 달래줘야 된다. 여러분, 오산학교라고 했잖아요.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조만식 장로님이 그것을 세우셔서 오산학교를 잘 이렇게 세우셨고, 한국 근대사에 정말 걸쭉한 인물들이 오산학교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트러블 메이커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또라이들이 하나 있잖아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장난만 치고 말썽만 피우고. 그래서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저 학생 퇴학시키자고, 잘라버리자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그 학생을 잘라버리자고, 퇴학 처분시켜버리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이를 하도 그래도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라도 하고, 마지막 교장 선생님이 딱 결단을 내리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조만식 교장 선생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들은 이 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퇴학 처분 받으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왔었다 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저 친구 여기서 학교에서 잘려주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나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울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그 장로님의 눈물이 그 아이의 손등에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면서 그 아이의 그 완악한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울어주시는구나. 그게 그 아이에게 하나의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문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그게 이제 변화된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after bless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변화가 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에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에일 대학을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입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변화가 된 다음에 너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이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변화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변화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었고, 가정 안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고, 35장에 가서 야곱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첫 출발이 3절이에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여기서부터 야곱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우리 교회 가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가자. 일어나서 새벽제단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래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기도하자. 일어나서 찬송하자. 그밖에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왜 그것을 기억을 했을까? 28장의 약속을 그때 가서야 야곱이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4절에 보실까요? 어떤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이방 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속이 좀 답답하고 뭔가 그냥 막 불안하고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신들린 사람 무당 앞에 가가지고 내 운세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금 통계적으로 말이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집에 가는 사람이 20% 가까이 돼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없으라는 법이 없어.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드세요. 오늘의 운세를 왜 보아야 직성이 풀리고, 자축, 인묘, 진사, 왜 이걸 손가락을 꼽아야 왜 속이 좀 후련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왜 그걸 해야 안심이 드느냐고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방신을 지금 같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단하셔요. 믿으려면 믿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랍니다. 제대로 하자고, 제대로.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렇다고 여러분 귀고리 다 뽑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때의 귀고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귀고리하고 좀 달라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거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막아준 거예요. 이 세겜에서 34장 이 세겜 땅에서 그렇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악한 짓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속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5.8 지진이 일주일 만에 4.5 지진으로 여전히 200여 차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지금 군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없이 감사합니다만은 이 한반도 지역 안에, 그리고 그쪽에 지금 지각변동 그 층으로 한국의 원자 발전소가 포진되어져 있다는 사실,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이런 속에서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말이죠, 약국에 가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울렁증이 걸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행여라도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행여라도 무슨 지진 나가도 땅이 쫙 갈라지지 않을까, 행여라도 위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리모델링을 참 많이 한대요. 샹다리아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떨어질 만한 것은 또 다 없애버리고, 액자도 다 띄워버리고. 아니 그거 띈다고 그래서 뭐 그게 안전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6절에 볼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서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온 거예요. 다시 여기에 와서 그 이름을 28장에서는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35장에서는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엘 베델이라. 이 이야기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엘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되고 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애프터 블레싱이에요. 애프터 축복이란 말이에요.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무슨 축복을 했을까? 첫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복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름의 변화의 축복.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애프터 블레싱이에요.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16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뭐죠? 베냐민. 그러니까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요셉이었고 두 번째 지금 아들을 낳거든요.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을 낳고 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친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맨 처음에 주신 아들이 몇 명? 한 명이에요. 이삭. 이스마엘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인간의 아들이니까 약속의 자식이 아니니까 한 명.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명을 준 거예요. 두 명. 근데 야곱은 몇 명 줬어요? 12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법칙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영적 승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12명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몇 살에? 180살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아들은 5살 더 살았어요. 18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은 끝을 냅니다. 정리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뭘 말을 해주고 싶은가?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변화 이후에 애프터 블레싱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의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결국 12명의 아들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넘어지더라도 베델에 와서 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안에 계시고 속상해도 교회 안에 계시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옆 사람 기분 나쁘다고 뛰어내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따라서 하세요. 다 그럴 수 있지 뭐. 크게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럴 수 없어 그러고 동 돌리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베델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베델의 약속과 베델의 언약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서로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예.